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또 상황적으로 좀 부당하게 돼서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수년 전에 제 아내는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호가 녹색이 켜져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반대쪽 차선에 차가 와서 아내의 차를 왼쪽, 운전석이 왼쪽이죠. 왼쪽에 범퍼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완전히 다 나중에 보니까 다 깨졌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리고 보니까 이게 금이 갔더라고요. 헤드라이트가 금이 가고 또 깜빡이 전멸등이 금이 가서 다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 뭐 엔진까지 상하지는 않았지만 전면이 그냥 찌그러진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양쪽 운전자 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겠죠. 사고가 나면은 둘이 차를 대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과실을 따지고 이런 일을 하죠. 근데 아내가 좀 깜짝 놀란 일을 듣게 됩니다. 그쪽 상대방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우리는 녹색인데 당신이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내가 쳤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뭐 아내 편 드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아내를 따라서 좌회전을 같이 하던 차가 전체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앞에 세니까 같이 세워서 전 사건의 전말을 내가 보았다, 내가 증인까지 해주겠다 하면서 지인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상대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했다 하고서 이렇게 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보험회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헤어졌고, 결국에는 제 보험을 가지고 제 라이빌리티와 또 디덕터블 다 지불하면서 저희 차를 고쳤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천 불 들었는데 정말 나 잘못한 것이 없고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하루에도 사실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좀 일이 많은데, 내가 일이 많은데 부당한 요구로 계속 할 때, 그리고 또 책임을 나한테 물을 때 마음에 좀 불만이 올라올 수 있죠. 또 프로젝트를 팀이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좋은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업적을 가로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업적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모습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뭐 더 작게는 부부끼리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막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결국에는 억울하게 끝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끝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한 낙심과 한숨과 좌절,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우울증과 밤을 설치는,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막 힘든 마음들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또 다른 반응은 이제 싸우자.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너 살고 나 살자, 반대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멱살 잡고 끝까지 가보는 그러한 반응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부당한 고난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잘 내 인생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팬데믹이란 거대한 18휠러 추억이 와가지고 올 스탑! 나의 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의 정상적인 것들을 다 막아버리며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깡패 같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요새 갑자기 차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풀린다는 기분 가운데 차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그 로드 레이지가 많은지, 노상 분노가 많아서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뭐 욕을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모두가 내가 부당하다, 모두가 내가 피해자다라는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고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프로테스트라고 싸우는, 멱살 잡고 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받아도 싸면은 싸야겠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 그 크리스천들은 굉장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었죠. 우리가 얘기한 앞에 말한 그런 부당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없지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끌려가고 체포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어쩌면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한이설연,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어드레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난번에 1장에서도 너희가 scattered, diaspora, 너희가 다 흩어진 나그네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너희들은 이 땅의 외국인이고 이 땅에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러한 sojourner, 여행 순례자가 아니냐.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마이너리티 피플 그룹이 아니냐. 머저리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황제를 숭배하고 가이사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잡다한 거짓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위로의 말로써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제 말하고자 지금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절망의 늪에서 산소망을 갖기 위해서 2개의 징검도를 갖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그 good news,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판을 삼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발판을 우리가 항상 살아있게 할 때 산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좀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좀 적극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그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머저리티 가운데서 마이너리티인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기타 권세자들이나 순종하라. 요약한다면은 부당한 고난을 당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행을 통해서 순종을 해라. 선한 순종을, 선한 영어로 submission,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합당한 반응이다 하는, 들어보지 못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없으면은 죽어가지고 그냥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힘이 있으면은 혁명, 뒤엎자,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부당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선을 베풀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는가? 좀 의아스러운 우리 베드로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뭐 정부에게 순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하라, 사회에 이익을 끼치라, 뭐 sounds good. 거기까지는 오케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 우상을 섬기고 시저 가이사를 섬기는 것까지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고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복종하라.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베드로의 말씀은 정말로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이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사원들아 했을 때는 영어로는 servant,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은 회사원들 여러분들, employee 여러분들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회사의 CEO에게, 회사의 보스에게, 여러분들 슈퍼바이저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무나 좀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부당한 취급을 우리 팀에서 받고 있는지, 우리 슈퍼바이저한테 받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악덕 기업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좀 반문하고 싶은,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한테 따지세요. 그러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권세자들, 그리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사회에게 선을 행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 직장의 동료,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들을 선대하라,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과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글을 보면은 같은 의미인데 다양한 표현들로 같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악의 선으로 갚을 수 있다. 우리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리고 16절 말씀,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다. 이러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어로는 mindful of God,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생각이 나면은 참을만 하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면은 부당한 가운데에도 악을 선으로 베풀 수 있다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본인이 로마 속에서 같이 고난받으면서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Long-nosed God, 히브리 원어 보면은 long-nosed, 코가 긴 하나님 표현되어 있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론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구원자이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부당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죠.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음고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전멸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long suffering,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으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 요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가서 니느웨에게 심판받을 것을 외쳐라. 요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되게 기뻐했지만 원수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라는 것은 싫었어요. 삐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long suffering, 긴 코를 가지고 인내하셨는데 누구를 인내했습니까? 요나가 돌아올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시 나올 때까지, 또 호박 넝쿨 속에서 그늘에서 그가 따질 때까지 long suffering, 요나를 기다려주시면서 그를 품어주시고 또 니느웨 사람들까지 품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70년이 지난 뒤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재건케 하시고 민족을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기다려주심, 긍휼하심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고난을, 억울함을 참을 수 있다면은 19절에 보니까 이는 아름답다. 누구한테 아름다울까요? 세상에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good. 너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부당한 고난을 참고 있구나.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네가 참고 네가 참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겨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인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아름답다는 원어가 charis입니다. grace,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선물을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 중에서도 다 이쁘지만 하는 집마다 너무 이쁜 그런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너는 나를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이 슬픔을 참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더 설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이기는 것이냐,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레리 후차르토라는 그런 로마 시대를 전공하고 연구하신 그러한 교수님, 에든버러 영국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Destroyer of the Gods. 로마의 신들을 깨트리는 자, 로마의 신들을 패망케 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증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 후차르토 목사님, 우리 교수님은 말하기를 로마의 귀족들이 그 당시 굉장히 방탕했다고 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얼마나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또 특별히 음란했는지가 역사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방탕하고 음란한 또 다른 귀족들에게 보내지 않고 언젠가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노예한테 시집장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에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정말 반하게 되었고, 나의 자녀를 좀 그런 사람과, 그런 멋있는 청년과 결혼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의 입까지도 틀어막는 그런 놀라운 로마의 일들이 크리스천들의 선함을 통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20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고 참자.
사회에 그 사람들이 그걸 recognize하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을 주고 싶은 그런 멋진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태 얘기를 합니다. 낙태. 로마 시대 때에는 낙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치 않은 아기를 낙태를 시키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유산시키고 낙태면은 산모의 목숨 위험을 쓰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했던 풍습, 더 많이 했던 풍습은 뭐냐? infant exposure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뭐 유아 이러한 방치라는 말을 썼지만 영아 노출이라는 말을 썼지만 원치 않는 영아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노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라서 죽거나 아니면은 노예 상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노예를 만들거나 창녀를 만들거나 이것이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런 infant exposure, 유아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얼른 데리고 가서 그들을 키우고 자기 아들, 딸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가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는 말하기를 AD 100년경에는 AD 40년경에는 크리스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배가 있다고 하지만 평균 잡아서 한 로마에 1000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AD 100년이 되니까 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7천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년이 되니까 AD 200년이 되니까 20만 명이 되었고 AD 300년이 되자 벌써 자그마치 300에서 500만 명으로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한 자들의 입을 막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로마가 어떤 외부의 적에 의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선행으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을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조언과 우리 주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에 순종하자는 말씀을 우리의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를 위하여 세상에 순종하자. 세상에 순종하자. 주님 때문에 참는 고난은 주님께 아름답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현재.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스크 쓰신 분들은 작지만 우리가 나 백신 맞았고 다 건강하지만 내가 공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또 작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운전 중에 혀를 악물고 참는 그런 일을 할 때, 내 앞에 확 끼어들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속도를 확 낮추든지, 그럴 사실은 속에서는 욕이 막 부글부글 나올 것 같지만 누르고 싶지만 그때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은 그것이 주님께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에게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에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하고 또 그를 선행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나 때문에 참는구나 미소를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참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조금 더 격려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부당할 때에도
찬물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 그 지식 이상으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공의로운 심판관에게 부정의함을 맡길 때 우리는 부정의한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example,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follow in his steps,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억울하냐? 내 아들 예수를 좀 봐라. 어떻게 하셨는지 하면서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오 마이 갓, 이러한 가장 억울한 것의 대명사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입에 욕도 안 하셨는데, 23절, 욕을 당하셨고 맞아서 맞대어 욕되지 않았다. 맞대고 같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매. 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 그러는데 그 못을 꽝 박으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쌍욕을 하시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예수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도 없으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당하게 당하신 그 채찍, 부당하게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송합니다.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 위해서 찢기셔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목자 있는 주인 있는 인생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어떤 교리와 또 교회에서 늘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베드로가 처음 이걸 썼을 때 굉장히 그 퍼스널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글을 썼을 때 예수님이 눈에 선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제자잖아요.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충격적이었던 그때의 일이 아니었을까? 그때 그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있는데 떠들썩한 무리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비비고 겨우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황당하게도 그 무리의 맨 앞장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친구,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같이 전도했던 사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가롯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 배신자. 감히 예수님 배신하다니 하면서 예수님의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이렇게 부글부글한데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 싸늘한 죽음의 키스를 받는 예수님 느낌이 어떻을까? 그 의협심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당한 배신을 느끼는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귀를 싹 잘랐을 때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이, 나쁜, 죽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를 끼쳤을 때 이러한 시원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소리가 How dare you? 너희가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 몸에 손을 대느냐? 이분이 다 나쁜 것을,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베드로를 너무 섭섭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그 베드로의 충성심을 몰라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야, 칼로 일어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야. 하지 마. 그리고 아까 했던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일을, 그 의협심이 있는 것들을 reverse, 오히려 대제사장 종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를 힐링하시는 그러한 너무 가슴 아픈 베드로한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드디어 본인의 마음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명령하면은, 아버지께 부탁만 하면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 한 군대가 몇 명이죠? 우리 로마 시대 때 6,000명이었습니다. 12영이 되면은 12 곱하기 6,000.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한 군대가 와서, 천사의 무리가 와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뜻이 있다. 참고하시라고 각주를 든다면은 천사가 얼마나 강력할까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롯 그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의 천사가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폭삭 유황과 불로 멸망시켰습니까? 딱 2명의 천사로 도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그러한 군대를 부르신다면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로마 전체가 사라지게 될 엄청난 힘이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서 직접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in trust,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는지를 베드로가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23절에서 그 말씀 적고 있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에, 그의 말씀에게 자신을 다 맡겨드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의 얼토당토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더 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대하고 부당한 우리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굉장한 엄청난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더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겠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위인도 아니고 뭐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 믿긴 했지만 여전히 그냥 성도,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나한테 막 해코지라고 나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만 듣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의 그 극심한 네로의 핍박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경에 보면은, 외경이 뭐 이단은 아닙니다. 성경에 포함 안 됐을 뿐 크리스천들이 읽어왔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성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로마를 벗어나는 Appian Way, 우리로 따지면 101 하이웨이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한 길을 합니다. 어쩜 마음속에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살아야지 지금 1,000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에게 계속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큰 빛과 함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Quo vadis?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 한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자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되죠. 내가 사는 것이 뜻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뜻은 내가 이 고난을 부당한 네로라는 어처구니 없는 독재자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옛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 전설을 쓴 베드로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여기서 말한 것을 악한 자들 선대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when the rubber meets the road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같이 그 순간 목격할 때에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그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제 가족의 예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큰일 났네요. 오늘 가족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거라고 가족들이 생각합니다. 주중에 근무하고 또 하루가 끝나면 좀 힘들고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또 준비하거나 상담하고 이렇게 또 이메일 보내고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저를 맞이해주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예, 마치 강아지 같은 존재. 강아지는 못 키우지만 우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이렇게 와서 반겨줍니다.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녹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비결이 있는데 옛날부터 훈련했어요. 이렇게 아빠가 오면은 달려오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잘했죠? 지금 고등학생인데도 달려오니까. 조금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빠, daddy 하고 왔는데 이제는 hey dad 이렇게 하고 말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생각해도 밖에서 일들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고 나를 지원해주고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낙심되고 힘들 때에 영적인 주님의 집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안다. 힘들었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을 보니까 거기에 못 자국이 나 있습니다.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보면서 주님께 여러분들 큰 위로 우리가 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찌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내가 참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다 참아주시고 찢기신 그 몸과 손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옆에 매일 안기는 사람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어찌 100데나를 가지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fix eyes, 주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선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게 부정해야 할 때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나와서 You look good. 주님께서 아름답게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크리스천들, 그들은 예수님의 젖을 따서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둠을 바꾸실 수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선대합니다. 그러한 향기가 넘쳐나서 주님께서 이 베이 에리어를 복음으로 전복시키시는, 로마 시대 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 우리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 매일 제자의 삶을 사는 복음이 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